제가 이 돈들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 돈을 받으며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순간부터 저는 사역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찬 전도사입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 내내 우리 청년부 친구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12장을 함께 묵상을 했었는데요. 그 와중에 제가 너무 은혜 받은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좀 하고자 카메라를 켜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3가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은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우리 바울 형님을 막 하도 모욕하고 모함하고 오해하고 논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자꾸 불러들이다 보니까 우리 바울 형님께서 자기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변명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변명이란 표현이 좀 그런가? 이것이 바울 형님의 입장에서는 변론일지 몰라도 2000년 뒤에 후학인 제 입장에서는 바울 형님께서 선교사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목회하셨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강력하게 얻을 수 있었어요. 말이 조금 길었는데, 첫 번째로 사역의 원리를 자꾸만 단순화시켜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좀 하실 거예요. 찬양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설교하시는 분도 있고, 사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안내를 서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 청소나 밥당번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주차 요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할 텐데, 이 모든 사역의 원리가 굉장히 단순하고 한 지점으로 모아져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우리 바울 형님께서는 그 한 지점을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한마디로 이 사역, 하나님의 일의 원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다른 사람 중심인데,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역의 원리를 기억하면 우리의 사역에 대한 태도가 조금 달라지리라 생각을 해요. 만약에 사역의 원리가 나에게 있다면,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컨디션이 나쁘거나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 찬양을 한 그냥 2곡 정도만 하고 기도는 대충 시켜놓고 좀 앉아있다가 설교는 한 7분 만에 이렇게 좀 끝내야겠다, 이렇게 나 중심이 될 우려가 있는데, 하나님 중심이고 타인 중심이라면 제가 조금 힘들어도,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나를 조금 되짚어보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보통 큰 교회들은 주차 요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차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이 주차에서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 그날 예배가 벌써 망치는 일들이 있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사역의 원리, 찬양, 설교, 예배, 봉사별로 굉장히 다양할 텐데, 결론적으로 이 모든 사역의 원리는 상대방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이어서 2번째로 들어가 보면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게 진짜 어려운 지점인데요. 내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정말로 너무 어려워요. 모세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은 40살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겠다는 사명감에 불차올라서 그냥 입봉 한 방으로 이집트 관리를 죽여버리는 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가 열심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40년 뒤인 80살 노인이 돼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제가 출애굽기 3장을 읽는 관점에서는 약 5번 정도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라고 하니까 5번에 걸쳐서 나는 못 간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위대한 모세 같은 인물들도 자기 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과 고통을 통해서 이 사람을 느들느들하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자기 의가 다 빠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분명히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의와 열심을 다 느들느들하게 빼버리신다는 점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3번째로 마지막인데요, 1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례비를 받지 않고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는 원리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급 사역을 하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요. 어쩔 수 없이 제도상, 또 성직자들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는 월급을 받곤 하는데, 제가 또 설교나 강의를 가게 되면 꽤 많은 돈을 저에게 사례비로 쥐어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생활 문제 때문에 이 돈들을 받고 생활을 하지만, 제가 이 돈들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 돈을 받으며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순간부터 저는 사역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황이 된다면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관계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원하지 않아요. 저를 사용하실 분들은 얼마든지 좀 값없이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흘려보내드리고 싶거든요. 하나님과 거래 관계가 되면 일을 많이 하고 나서도 불만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낸다는 사실, 이 사역의 원리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영상이 길었는데, 첫 번째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사람 중심이다. 두 번째로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다. 세 번째,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준다. 이 사역의 원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의 면면에 넘치고 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피스.